샬롬.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는 오늘 로마서 큐티 8일차입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다 쳐도 2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까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그런 큰 영향력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첫째 사람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대답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그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게 됐음을 설명하는데요. 12절에 예수님 이전에 인간의 역사를 세 단계로 요약합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형벌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르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지은 원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어왔다는 거죠. 그럼 누구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죄인지 알았으면 안 지었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는데 이걸로 사형시키는 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바울은 그들이 사망한 이유가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즉 아담한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잖아요. 근데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담의 죄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아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우리의 머리이자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논리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해서 죄를 지어도 나도 죄인이 된다는 게 참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이전의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 볼 때, 조선의 왕이 일본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어요. 거기서 난 항복 안 했는데? 왜 식민지야? 난 식민지하기 싫어. 그래서 막 독립운동도 하고 저항도 하긴 했지만 왕 한 사람의 항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띈다는 것은 곧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예수님 사이의 공통점은 대표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두 인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고, 18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자기 중심의 태도로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자기 희생의 태도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또는 생명을 얻느냐, 사망에 이르느냐는 우리가 어떤 대표자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곧 아담에 의해서 옛사람에 속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 새사람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대표자의 영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멋진 일을 보거나 경험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죠? 와! 하고 소리도 지르고 주변 사람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야! 들어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놀랍도록 기쁜 이 소식 안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율법에 대해 잠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7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짧게 나누자면,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지만 그로 인해 죄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범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죄의 유혹과 심판의 결과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덮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절대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 대표자였던 아담의 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표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대표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받은 사실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